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유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초등학생들의 시험의 답안인데요. 참 재밌는 그런 답안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떤 수에 4를 더했더니 1이 되었다. 어떤 경우인가? 여러분, 어떤 수에 4를 더했는데 오히려 1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경우인가? 그렇게 시험의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답을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어이없는 경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두 번째는 왜 4,300이 8,100보다도 작은지 설명하시오.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답이 뭐라냐면 그게 이유가 있나? 이렇게 답을 적었더랍니다. 소나기로 삼행시를 짓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소나기 삼행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을 했다. 우리 집이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메뚜기의 수컷과 암컷을 구별하는 방법을 쓰시오. 여러분, 메뚜기의 수컷과 암컷을 구별하는 방법을 아세요,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수컷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암컷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말이죠. 네. 마지막으로 술에 취해 길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그게 뭐예요? 사자성어로. 술에 취해서 길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네? 고성방가랍니다. 그죠? 고성방가. 근데 초등학생의 답은 뭘까요? 아빠인가? 이렇게 적었더랍니다. 네. 이게 초등학생들의 답안입니다. 참 재미있죠? 아이들의 이 동심을 잠시 엿볼 수 있는 그런 답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쭤본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서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누가 위대한가? 누가 대단한 사람인가? 그 말이죠. 천국에서는 누가 대단합니까? 누가 위대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는지 보세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게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뭐 거기서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뭐 이 땅에서는 좀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이 땅은 잠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반대로 영원한 지옥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냐가 더 중요해.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요. 예수님이 강조했어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언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더니 또 다른 말씀을 하시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것은 곧 뭐요? 예수 믿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은 맞지만 진짜로 예수를 믿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는 게 어떤 말씀인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 어때요? 어린아이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럼 어린아이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면, 왜냐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가 달렸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믿는다 이 말은 어린아이 같이 착하고 순수하고 거짓말 안 하고 성품이 온순한 것을 말합니다. 그죠? 맞아요. 예,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단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착하고 순수하고 거짓말 안 하고 성품이 온순합니까? 온순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아직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착한 것처럼 보이고 순수하게 보이고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온순한 것같이 보이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거나 순수하거나 거짓말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만큼 자기 중심적인 아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여러분 절대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그 어린아이들은 거짓말 안 하니까 저거 믿어줘야 그러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어른들보다는 조금 뭐냐면 조금 덜 거짓말 할 수는 있어도 어린아이들도 거짓말 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게 텔레비전 나오더라고요. 제가 리얼로 나오는 아이 교정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있잖아요. 리얼하게 보여주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두 명이서 그 형제가 싸우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TV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이고 동생이니까 거짓말 안 할 건데 그래서 형을 이렇게 막 어머니가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동생을 더 뭐라 해야 돼요. 숨 거짓말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아이라도 그 아이가 3살밖에 안 되는 애인데도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쵸? 거짓말 잘합니다. 아이들. 절대 순수하지 않다니까는. 순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아이같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같이 무슨 착하게 되고 순수해야 되고 거짓말 안 해야 되고 온순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먼저는 뭐냐면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될 줄 잘 몰라요. 아이들은. 그죠? 어린아이들은 누가 말을 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맞아요. 받아들인다니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있잖아요. 제가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야 저기 가면은 맛있는 거 준대. 그러니까 재밌는 놀이가 있대. 같이 가자 하면 따라갈까 안 갈까요? 그대로 믿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TV에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아이들을 발달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면
그 아이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 대화를 하느냐면 인형이 나와서 대화를 해요. 인형이. 그죠? 여러분 안 보셨어요? 그 인형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 인형의 말을 아이는 인격이 있는 걸로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죠? 그 인형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더라니까. 그래서 그 인형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 뭐냐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요? 어떤 것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리저리 계산되어서 또 내 유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유익이 안 되면 걸러내고,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것은 그냥 저건 참고만 하고 이건 내가 받아들이겠구나, 내게 유익이 되겠구나, 이런 것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 생각에 집어넣고 자기 계산과 자기 지식으로 걸러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그냥 신하고, 다른 말씀은 내가 이해되는 것 그것만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홍해가 갈라졌구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아이고 그거는 그냥 신화야, 신화. 이렇게 받아들이면 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대. 그렇지, 하나님이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은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른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른과 같은 마음. 어른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들을 때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 온갖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 필터링이 많다는, 필터 한다 그러잖아요. 필터. 그죠? 정수기 할 때 필터가 있잖아요. 그 필터처럼 필터링이 많을수록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돼야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주면 그대로 받아들라고요. 그냥 계산되지 말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보다도 더 똑똑하시겠죠. 그죠? 둘째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부모님이 없이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죠? 부모님이 없이는 뭐라고요? 죽은 목숨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를 의지합니다. 그죠? 다른 말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지식을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한 예를 성경에 찾아보면 마가복음 2장 3절 4절에 읽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 잘 여기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볼 때 저거. 자,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이제 중풍병자가 있단 말이죠. 중풍병자가 있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제 있으니까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사는데 예수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이게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믿음일까요, 이게?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그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잖아요. 왜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냐? 여러분, 이 중병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난 엄마 아빠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니 이 중풍병자도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주님을 놓치면, 지금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놓치게 되면 나는 내 평생에 이 중풍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중풍에서 노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어째요? 죽기 살기로 되네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남의 집에 지붕을 뚫어버렸다니까요. 말라고. 예수님 만나려고.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그 신앙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만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적당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나 죽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끝장입니다. 나는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네요.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나는 이 말씀 없이는 나는 끝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라고, 어떤 신앙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그 믿음이 돼야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그랬죠. 이거는 옛날에 성경에는 소자야 그래요. 소자가 뭐예요? 작은 자죠. 작은 자야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사람이 키가 작다, 이 말은 아니죠.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말고는 답이 없음을 알고 죽기 살기로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병고침을 갖고 갔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을 보고 제산 받는 믿음, 또 구원받는 믿음, 그것을 보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시래요. 지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뭘 보려고 하느냐면 너희가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돌이켜라는 뭐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이 말이에요. 회심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실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 나라,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 왕이 되고 우리는 한 자리 할 것인데 누가 한 자리 큰 자리 하겠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 근데 너희들 지금 현재 보니까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른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라 이 말. 돌이켜라. 어른 같은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 누가 지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돌이켜야 될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기 스스로 어른스러움에서 돌이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 나이가 많으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른 같은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죠. 저 세상 사람들 뭐예요? 왜 이 자리에 안 올까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이치를 다 깨우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어른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깨우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어째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상식과 내 지식에 내 경험에 맞는 말씀만 듣는다니까? 그잖아요, 그죠? 아, 이거는 내 상식과 안 맞아. 이건 걸러내는 거예요. 저거는 내 지식과 내 경험에서는 저게 안 맞는 말이야. 걸러내는 거예요. 그게 어른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어른스러움. 그리고 뭐예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하다가 나에게 도움만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스러움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뭐 할 수 있다고 막 그러죠? 몇 발 못 가서 져요. 막 물어버리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 지켜줘야 되잖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내가 사회생활 좀 한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른스러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이 뭐요? 오직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나는 주님이 없다면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되죠? 되는 분들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분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다 컸으니까, 나이가 먹어가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50이 넘었는데, 저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50이 넘었는데, 뭐든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이게 자기 그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천국은 좁은 길이다. 그런 거예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다.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어서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보고 그걸 지라는 게 아니에요. 왜 십자가의 길이라 하느냐? 왜 좁은 길이라 하느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어른인데 왜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러지? 옛날로 어린아이 같이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지식과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이 죽기보다도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 내려놓기 쉽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내려놓기 쉬우냐 이 말이에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는 어떻게든 부자 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공하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런데 그게 쉽냐 말이에요.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어떻게든 빼빠지게 노력해서 부자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네요. 부자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는 것이 죽기보다도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세상 학문이잖아요. 맞아요. 이 세상의 학문들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세상의 학문이에요. 근데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무슨 학문이라고 그런다고요? 몰라요? 초등학문이라잖아요. 초등학문. 그리고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너희를 노력하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를 잡아삼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학문을 쫓음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지식 있잖아요. 배우고 있는 그 세상 경험과 지식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노력한대요. 우리 영혼을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요? 초등학문을 초점이요 그리스도를 초점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얄팍한 지식,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지식 있잖아요. 배운 그 경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뭐냐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 한다니까요.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쫓아가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제 내려놓기 쉽지 않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것이 그 사람이 뭐요? 점점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이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뭐라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뭐 했어요? 헛된 속임수, 그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자기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면, 이건 내 힘으로 내 결단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삶이 되려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때요? 모든 죄와 사단과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언제? 이미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전전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사단과 죽음의 종에서 여러분들을 뭐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고요.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자유케 할까?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자유를 선포를 하셨다니까. 임의가 중요합니다. 이미 선포하셨어요. 복음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놓았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뭐 있냐고요? 그 문제까지도 주님이 다 해결해 놓았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죽음의 문제죠.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한다니까요. 그 죽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에 있는 문제는 없어요. 사실상 살짝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 복음을 주셔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린 나이같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말이에요. 어린 나이의 마음은 어떤 어린 나이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어른들이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여버려 그냥 믿어버린다니까. 일행이 말해도 받아들여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른같이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자꾸 필터로 걸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이거 무슨 하나님의 죽음까지도 어떻게 해결해? 죽어봤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죽어봤냐고.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것이 문제다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데 이게 쉽지 않다. 이게 문제라고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자꾸만 필터로 자기가 받은 지식과 경험과 옛날에 그 가치관을 자꾸만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다 걸러내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누구는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말씀 듣고 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 했다고? 영생을 얻었다 했습니다. 얻었다.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얻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안 죽던데요. 그 죽음은 잠시 뭐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에요.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곧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자꾸 안 믿는 거야. 이게 문제다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은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미 뭐요?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무슨 믿음으로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필터로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말아 이 말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긴가민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체질이 있는 거예요. 옛날 체질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입양 사모님하고 제가 통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니까요. 자기는 첫째 아들을 입양할 때는 그럭저럭 잘 자라줬대요. 근데 둘째 딸을 입양했는데, 딸을 입양한 거예요. 자기 딸이 아니에요. 둘째 딸을 입양했는데 사춘기가 됐어요. 10년을 키웠어요. 근데 사춘기가 딱 되니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 하느냐? 그 딸이 엄마의 자존심을 뭉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시험하더랍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지, 이렇게 해도 사랑하는지 보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자기 엄마가 끝까지 자기를 책임질 것인지 끊임없이 시험하다는 거예요. 이래도 나를 안 버릴 거야? 뭐 이런 거죠. 이 말로 못 하면 된다. 그게 한 2년 정도, 1년 반 이상 갔대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문제지 매일같이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자기가 10년 동안 키웠는데 끊임없이 엄마를 시험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나를 내버리지 않는 거지, 막. 계속 막. 한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저 아이를 괜히 데려왔나? 후회가 몰려들어요. 근데 묵묵히 견디고 참아내고 기다려줬대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작년에 고3이었으니까 올해 고1이 됐겠죠? 중3이 됐으니까 지금은 고1이 됐겠죠? 그 딸이 엄마에게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래요. 철이 든 거죠?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참아주고 기다려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여러분들을 뭐요? 양자로 부르셨습니다. 양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안 믿습니다. 무슨 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버림받은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고아의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혼자 살아갔던 그 고아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육신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째요? 나는 고아다. 그래도 엄마 아빠가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항상 고아다.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안 받아들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지식은 하나님 자녀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아버지를 완전히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책임질 것인지를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듯이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에 뭐요? 고아로 살던, 영적인 고아로 살던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하겠냐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쫓고 싶은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그 아이같이, 그 양부모 되시는 어머니, 양부모 되시는 그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 저분이 내 아버지가 맞구나. 저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이럴 때가 참 많았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다니까.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다려주더라고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죄를 지었다도 죄요 막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지금은 감사하죠.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보는 겁니다. 때로는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구나.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도 되겠구나 라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그죠? 높이려고. 그래서 높아져서 말라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지배하려고, 존경받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네가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것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높아지기를 바라세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 높아지고 싶지 않으세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높아진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 위대한 자, 높아지려고 하면은 스스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무능한 존재가 되라, 아니면 가난한 존재가 되라, 아니면 성공하지 말고 높아지지도 말고 그저 비천한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큰 성공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요? 언제? 자, 4절 영어로 보겠습니다. 4절. 자, 영어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대충.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영어로 해석하면, 직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직역해드리면,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험블하는 사람. 험블스다. 이게 빨간 걸로 된 게 험블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겸손하게 하다, 이 말이에요. 험블사는 사람. 왜 제가 이 유식하게 이렇게 적었느냐? 여러분에게 유식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험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겸손하는 뜻이거든요. 험블스. 겸손하다. 이거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험블스, 겸손이죠? 이 단어 어디서 나왔어요? 한글로 읽을 수 있잖아요. 인간에서 나왔습니다. 휴먼. 들어봤어요? 휴머니즘, 그러잖아요. 인간에서 나와요. 휴먼. 이 험블스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휴먼에서 나오고 휴먼, 인간. 자, 휴먼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휴먼은 라틴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휴머스에서 나왔어요. 휴머스가 뭐예요? 흙, 또요. 퇴비. 여러분, 이 험벌스는 결국은 뭐냐면 휴머스에서 나왔어요. 흙. 인간이 나오는 흙.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고 자기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뭘 깨달으라고요? 본질을 깨달아라.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요? 흙이다, 흙. 퇴비다, 퇴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요? 흙입니다, 흙. 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지 아무리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은 뭐라고요? 흙이라고, 흙. 그래서 흙을 우리가 아담을 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흙과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된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흙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요? 흙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의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다고.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뭐요? 아, 나는 흙이구나. 그 본질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 어린아이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늘 겸손하여 어린아이같이 낮아져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죠?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첫 번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계산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예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가 이해돼서 받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주님 없이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죽은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만 하나님과 같이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돼요. 그럼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누가 큰 자라고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는 큰 자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나는 흙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와 같은 존재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 사람은 항상 어린아이같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천국 백성이 되고 또 나의 존재의 본질을 깨달아서 나를 낮추심으로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